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어요? 예. 제가 먼 길을 갔다 오느라고 일주일을 보내다 보니까 한참 있다 온 것 같아요. 거기서도 일정이 그렇게 한가하진 않았습니다. 새벽 예배 설교까지 금요일까지 하는 바람에 그래서 여러분의 중보하는 모습, 기도들 하는 모습들을 들으면서 더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확신이 든 것은 우리 교회가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신선한 그런 도전적인 것들을 주는 교회구나, 이 생각을 많이 들었습니다. 거기가 장년층이 두터운데 나중에 결론이 신선하다. 혼돈스러움이 좀 있었지만 뭐냐 하면 은사라는 개념이 대부분 일반적입니다. 내가 뭘 갖고 있지? 이건요 일반적이에요. 목사님들이고 성도들은 다 상관없이. 근데 우리는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그 은사를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에 제목도 성경적 은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미나 내내 그 은사를 어떻게 찾아내서 당신은 무슨 은사고 이 얘기를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궁금해하죠. 그렇지만 세미나 마지막에 끝나고 나서 모든 분들이 장로님부터 해서 일반 성도까지 모든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은 결국은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이 결론을 내렸어요. 이렇게 이리저리 어쨌든 간에 결론은 그렇게 내려서 많은 분들이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장로님 중에 한 분은 자기가 입에서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를 정도로 성령의 임재가 강했고 그랬습니다. 그 뒤에는 물론 하나님이 다 하셨지만 여러분의 끊임없는 그 중보기도의 힘이 차고 넘쳤어요. 그래서 왔더니 그 기도에 대한 메시지들이 이미 화요일, 월요일 전에 있던 메시지들에 대한 보고를 확인하고 목사님께 겸손하게 필요하시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랬더니 보내달라 해서 내용을 보내드렸더니 확증을 얻었다. 그래서 떨리는 마음으로 받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동일한 것들을 선포하겠습니다. 또 이렇게 겸손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윤학상 목사님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요. 저보다 많은 세월적으로 많은 연배시고 선배면 대선배인데 참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한 사랑과 애착이 크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분기점이 일어날 것 같아요. 멤피스라는 동네가 오래됐지만 한인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발전이 좀 더디고 그런 곳이에요. 한인 해봤자 줄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3,000명에서 줄여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볼모지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목사님을 보면서 저도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런 영향력을 준다는 비전이 맞구나. 굉장히 많은 생각을 주고 왔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일들이 이제 그 소식이 올 텐데 여러분에게 가끔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도 너무 함께 같이 해줘서 너무 사모님과 저가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으로 갔다 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셨습니까?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 오늘 귀한 말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것들 디모데후서 3장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요즘 보면 리미트라는 말을 좀 많이 써요. 리미트. 그러니까 리미트가 있다는 게 뭡니까? 그 이상의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태. 그죠? 그러니까 리미트는 한계를 제한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누구에 의해서나 설정이 된 그렇게 해놓은 어떤 법적인 장치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결과를 끌어내기 위함이에요.
반면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또한 더욱 많은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그런 장치일 수 있어요. 독일인가 어디에 예전에 저 어렸을 때 아우토반이라고 있어요. 도로 이름이 있는데 거기는 제한이 없습니다. 꽤 오랜 세월을 제한을 두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차들이 거길 갈 때는 뭐 밟을 때까지 밟는 거예요. 뭐 사고가 나든 안 나든. 근데 세월이 흘러서 어느 순간 많은 사고가 나서 이제는 제한이 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것을 장치해 놔도 그것이 문제가 되면 또 이게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제한과 무제한은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을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당연히 제한과 무제한에 대한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보면 우리 안에서 삶 안에서 신앙 안에서 제한적인 게 있고 무제한적인 게 있다는 겁니다. 제한적인 것은 당연히 죄된 것들이겠죠. 그죠?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았을 때 제한적이다. 이 말은 죄된 것들에 대한 것을 언급할 겁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모든 것들인데 거절을 하거나 금지되었거나 또한 제한적인 어떤 양만큼에 대한 것들이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다는 겁니다. 반대로 무제한적인 것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복된 삶. 하나님이 주시기에 끝까지 하염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된 삶이 무제한적인 것이죠. 그것은 긍정적인 모든 것들을 인정하거나 허락된 것이나 무제한적이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런 개념들은 참 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무제한이든 제한이든 하나님의 입장에서 설정됐다라는 명확한 증거들이 성경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게 뭐냐면 하나님 입장에서의 설정이 임의로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이 남용되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있었습니다. 세미나 기간에. 그쪽 교회 분들이 이제 간증을 이제 두 분씩 하고 우리가 준비해 간 동영상을 끝날 때 보여주고 이렇게 했어요. 뭐 비교하고 싶지는 않지만 거기는 이제 시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것들이. 그래서 간증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본인의 간증에, 그러니까 본인의 은사에 대한 것들을 간증을 통해서 하는데 약간 오해들이 있었던 거죠. 그것을 몇 가지 정리를 해드렸어요. 그런 걸 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도 내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한과 무제한의 문제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 습관과 나의 가졌던 경험과 지식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 함정에 우리가 빠지다 보니까 목사님이 찬양을 잘하세요. 목소리가 진짜 좋고 예전에는 뭐 이렇게 찬양도 직접 앞에서 하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은연중에라도 그 찬양에 대한 부분에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 교회가. 그러니까 대부분 간증자들이 대부분 다 찬양이 다 은사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세미나 기간 동안 설명드린 것은 사람마다 메인 은사가 있습니다. 메인 되는 중심이 되는 은사가 있고 나머지 것은 마치 이렇게 뿌리가 내린 것, 그러니까 가지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섬기며 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세미나 마지막에 질문을 받는데 이제 궁금하겠죠. 어떤 집사님이 자기는 은사가 뭡니까? 은사 세미나를 온 것 같은데 은사를 좀 목사님이 가르쳐 주세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난 집사님에 대해서 저는 잘 모릅니다. 하나를 더 알아도 담임 목사님이 아시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목사님이 그런 부분을 정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열심히 뭔가 성경적이고 말씀적인 걸 가르쳐줘도 머릿속엔 계속 자기 기준에 대한 제한과 무제한성을 가지고 이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해했어요. 그분이 그렇게 질문하는 걸 너무 당연히 이해한 거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거에 대한 클리어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꾸 내 스스로가 어떤 말씀에 대해서 제한을 두거나 무제한적인 것에 대해서 내가 합리화를 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들을 제한하는 것에 대한 권한을 사람인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그 사실도 돌아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간단하지만 몇 가지 되는 것 같지 않아도 하나님의 그 능력들에 대한 제한들을 우리가 어떻게 도대체 월권 하나님의 그 권한을 내가 넘어서서 하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도망치려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맞죠? 자, 그건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끊임없이 기도하고 깊은 묵상을 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합니까? 죄성에서 도망가지 않으려는 거예요.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란 말이죠. 근데 내가 조금이라도 삐끗거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육체의 습관들이 마음을 그쪽으로 도망가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을 해서 자유함을 얻고 죄사함을 얻는다? 그러면 오케이. 해볼 만하죠. 또 해보니까 조금 해보니까 잘 되는 것도 같은 거야. 그러면 사람 마음이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통계적으로 수많은 케이스들을 보고 결과를 봤는데 더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갈등이 존재하더라는 거죠. 단 하나의 케이스도 제대로 된 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도망을 해서 좋은 결과가 받는 경우는 당연히 없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이 성경적 제한성에 반대되는 행동은 뭐냐? 도리어 사람들이 성경적인 제한성을 무제한성으로 바꿀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무제한성에 반대하는 행동 또한 도리어 사람들이 성경적인 무제한성을 제한성으로 또 바꾸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그 이유는 내가 내 입장, 내 중심, 나의 교만 때문에 내 합리성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A를 얘기했는데 내 입장에서는 B를 원하기 때문에 A를 B로 해석하기 위한 환경 설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래 놓고 거기에 맞는 말씀을 끄집어 오는 것이 위험성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단이지 않습니까? 이단.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거룩하냐면 그 거룩 안에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영향력을 받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거룩, 구별됨에 대해서 몸부림치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겠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그 제한성을, 무제한성을 두 가지 다를 모두 다 인정한다는 뜻 아닙니까? 하나님 오시옵소서. 이 얘기가 뭐예요? 오늘 와두구만 안 와두구만, 이 예배 여러분들 와두구만 안 와두구만이에요. 선택은 늘 여러분이 지금 하고 왔다니까. 하나님의 제한성과 무제한성 안에 여러분이 그걸 인정하고 순응함으로 인해서 불편해도 순종하면 나온다는 의미에서 봤을 때는 그 선택이 올바랐다는 건데, 그 반대로 선택을 하긴 했지만 내 안에 이미 계산된 게 있다면 그것은 무제한성이든 제한성이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대적이라는 거죠. 세상의 측면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컨트롤하고 있었던 거죠. 제일 위험한 겁니다. 어떤 일들을 먼저 내가 구성해놓고 설정해놓고 하나님을 맞춰가는 것은 루시퍼가 한 짓이에요. 사단 마귀가 한 짓이라고요. 그걸 지금 똑같이 한다는 모양이 된다면 이거는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들이 주류를 이룹니다. 지금 내 자신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정말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가 바라봐야 돼요. 왜요?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차고 올라가고 그런 시간이 지금 너무 가까이 온 거예요. 이번에 갔다 오면서 더 확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도약이란 단어를 끊임없이
주셨어요. 도약. 도약이 무슨 말이냐면 스프링처럼 땅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도약한다. 예. 뭔가의 디딤돌이 있는데 거기에 발을 디뎠을 때 탕 치고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의 제한성과 무제한성을 내가 컨트롤한다면 당연히 푹 꺼지는 거죠. 하나님이 제한하겠다 하면 아멘 기다리겠습니다. 무제한이다 하면 퉁치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과 생각으로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조심해야 돼요, 우리. 정말 삶을 민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겸손하지 않으면 아주 위험해지는 겁니다. 교만해지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6절. 마지막 날에 많은 고난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때에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며 뽐내고 교만하며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도 없고 용서도 없으며 나쁜 말을 일삼으며 절제하지도 못하고 잔인하며 선한 것을 싫어할 것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며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사람들을 멀리하기 바랍니다. 그들 중에 어떤 이들은 남의 집에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런 여자들은 악한 욕심에 이끌려 죄에 빠져 있고. 아멘. 보시면 5절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채 하나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겉으로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두려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야 되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고개가 푹 내려가요. 내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된다는 건데 이게 겉으로만 하니까 하나님 무서운지 모르는 거예요. 이번 세미나도 두 번째 날 주제가 두려움이었습니다. 누구를 두려워할 것이냐. 그러니 이게 은사하고 정음이랑 생뚱맞는 얘기 같지요. 근데 더 깊이 있는 영성에서 보면 그게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건 눈치를 보는 얘기잖아요. 사람을 눈치를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맞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눈치가 아니라 그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겸손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맞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겠습니까? 겉으로 잘하는 척하고 겉으로 이렇게 눈치껏 넘어가려고 하는 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불이익이 당할까 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두려움을 당연히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것은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도 쉽게 알 수 있어요. 그죠? 5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고도 하지 않는다. 이 말씀 그대로 그 말씀 측면에서 보면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딱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보는 거 아닙니까? 물론 자기 스스로가 저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냐 이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심각한 병에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왜? 늘 내가 부족함이 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바울도 있는데 나는 완벽하게 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냐 이거죠. 그 말이 맞을 수도 있지만 내가 행여나 놓치는 게 없는지 겸손하게 돌아보는 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죠. 못한다 그 얘기보다는 나를 과연 냉철하게 보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어떻게든 하려고 몸부림에 몸부림치는데 또 실수도 하고 넘어지고 그래서 눈물도 흘리고 내 자신이 이거밖에 안 되는 좌절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하기를 원합니다. 또 일어났다 또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는 것. 적어도 그런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제한하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조금 살아보니까 이 정도 가지고 하나님이 날 도울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내 삶인데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겉에만 껍데기만 핥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 아침에 수박 먹었잖아요. 맛있는 수박을 먹었는데 맛있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알았죠? 수박을 사왔어.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면 그게 뭔지는 알아요, 몰라요? 수박 보고 참외라고 하는 사람은 요즘 없어. 수박은 맞아. 근데 보는 순간 야 맛있겠다, 달다, 확실할 수 있습니까? 그게 모조품이었으면 어떡할 거야?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잘라서 맛을 보니까 알았잖아. 그죠? 우리의 신앙이 더 몸부림치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 안에 더 들어가서 알아야지. 하나님 알지요. 그러면 내 스스로가 그것이 단지 쓴지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제한하고 무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믿음에 대한 정체성을 거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내가 내 믿음의 분량이 얼만큼 되는지를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의 그 문제는 당장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 또한 보여져야지 믿어지는 믿음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모르면 무례합니다. 맞죠? 알면 제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러잖아요. 무례하면, 모르면, 그런 거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뭘 잘못했다는 거냐고 막막 우기죠. 그래서 사람이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제한성과 무제한성을 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성은 하나님의 능력을 철저히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는 기적의 모든 부분들이 그 환경들이 정말 우리 안에는 경험이 확실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늘 얘기하잖아요. 생각해보면 더 기적이 있어. 그런 기적보다 더 기적은 그런 기적의 현상을 듣고 보고 경험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게 기적이야 또. 네. 그러니까 깨달은 게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왜? 나한테 일어난 일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뭔가 어려움이 있고 치유함을 받아야 되는데 병이 났고 삶의 어떤 부분들이 해결이 됐어. 그럼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하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도 같은 마음이 돼서 와 좋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표현인데 나한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그것도 진단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보는 관점이 늘 내 위주였고 내 유익을 위해서 봤구나. 그렇잖아요. 그랬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감사해. 이야, 진짜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적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는 하나 돼야 된다. 너희는 한 몸이다. 자꾸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무덤덤해. 미국 사람들 표현 잘하지 않습니까? 놀랍더라고요. 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예요. 목사님이 영어를 잘 못 알아들을 때 이렇게 보면 미국 사람끼리 자기네끼리 얘기하면서 니얼리 해가면서 그러냐고 막 그래.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고양이가 털이 하나 빠졌다는 둥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소한 얘기를 하는데도 미국 사람들은 그랬냐고 막 이래가면서 마치 자기 일처럼 들어주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정서가 좀 필요하겠구나. 하나님을 향한 여러 표현들이 좀 더 능동적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옆에 사람이 그 놀라운 은혜들이 역사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더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랑이거든요.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같은 마음이 돼서 그런 마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또 신영자매 할머니가 또 그렇게 됐다고 긴급해서 우리 같이 금요일날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 기도해 주는 모습이 그게 어떻게 보면 아이고 뭐 그 권사님이야 그렇다 치고 뭐 우리 교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목사님의 확실한 것은 신영 자매 때문에 한 거 아니에요. 분명히 그 중보의 기도가 들렸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기 때문에 기도한 거지. 예? 원성 형제가 허리가 좀 안 좋대. 늘 목사님 마음속에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이따 같이 기도하겠지만 우리 삶에 중요한 건 뭡니까? 무제한 제한을 내가 두었다가는 나의 유익대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여유가 안 생겨요. 나만 잘 되면 돼 그냥.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돈만 사랑하고 뽐내길 좋아하고 교만해서 또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부모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감사가 없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지 못하는 것. 다른 사람에게 대한 사랑이 없고 용서하기를 더디고 나쁜 말만 일삼고 절제하지 못하고 잔인하고 선한 걸 싫어한다. 보세요. 이게 다 세상 사람들 얘기 아니에요? 이게 다 하나님의 제한과 무제한을 자기 스스로 지금 컨트롤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까운 친구를 배반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고 교만하고 쾌락을 즐기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체하며 실제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지금 얘기해요? 이런 사람을 멀리 해라. 그러면 야, 넌 이제 다시는 안 놀아. 이러면 또 그리스도인입니까?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을 섞지 말라는 거야. 동의하지도 말고 타협하지도 말고 단 우리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중보하는 마음을 가지라니.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지금. 그렇다고 옆에 같이 안 붙어 있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면, 그죠? 내 마음이 곧아야지. 내가 복음의 증거자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모든 무제한적인 사랑이 있다면 흔들리지 않되 내가 그거에 동의하거나 타협하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순간 중보의 기도가 나올 수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모습입니다. 아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들이에요. 결국 교만한 자신이 자신의 우상을 만들어서 자신의 욕망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이용해? 속된 말로 천벌 받습니다. 어떻게 다른 분도 아니고 하나님을 이용해?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다니까. 무례한 거예요. 그래서 무례한 거. 죽기 위해 산다는 말을 몇 번 제가 했어요. 그죠? 열심히 살아가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자기 무덤을 팝니다. 그죠? 파서 열심히 어떤 것든 땀 흘려서 모아놓은 거, 어떤 것든 명예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그 무덤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목사님 생각. 평생을 모았는데 화장해서 재 뿌리지 않는 한은 그건 더 심한 거지만 사람 딱 죽으면은 얼마나 공간이 될 것 같습니까? 그 좁은 공간 안에 들어가는데 그 안에다 그걸 다 때려 넣으려니 들어갑니까? 결국에 와서는 다 묻어버리잖아요. 가져갑니까? 그냥 허무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기 싫다고 하는 거야. 죽기 전에.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움, 죽음에 대한 사망의 두려움이 거기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생함을 주는 새 생명에 대한 무제한성을 다 무시하고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그 모든 제한성과 무제한성을 컨트롤하고 조정했던 결과는 결국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허무한 삶입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1절에서 13절. 어느 나라가 자신들의 신을 다른 신으로 바꿨느냐? 물론 그들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닌데도 말이다. 내 백성은 영광의 하나님을 아무 쓸데없는 우상들로 바꾸어 버렸다.
하늘아 이 일을 보고 놀라라. 큰 두려움으로 떨어라. 나 여호와의 말이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죄를 지었다. 그들은 생명수샘인 나에게서 멀리 떠났고 스스로를 위하여 우물을 팠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터진 우물이다. 아멘. 자, 목사님이 얘기한 게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리니까 세상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제한성과 무제한성을 무시한 채 자기 스스로 하다 보니까 스스로 구덩이를 팠다는 거예요. 우물을 판다고 팠는데 맨날 파도 물이 안 차는 거야. 그런데 스스로 그걸 잘 몰라. 그게 문제인 거예요, 항상.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자신의 삶의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상당 부분 오해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식의 하나님이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설명을 들을 수는 있었으나 참된 의미의 진리에 대해서는 가슴 깊이 깨달아짐이 없다는 거예요. 수박 겉핥기 한다 이거지. 상상의 수박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참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결과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제한되기 때문에 늘 삶에 여유가 없어. 마음에 늘 조급해. 맨날 불안정해. 심란해. 요번에 가서도 그 새벽 설교 때 이렇게 쭉 얘기하다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은 생각이 많아진다. 사단이 생각을 통해서 틈타서 들어오기 때문에 밤새 잠 못 자고 그 생각에 갇혔다가 결국은 미혹에 돼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머리도 무겁고 막 띵한 상태에서 자기가 결정한 생각으로 가서 하다가 많은 경우 어려움을 겪는다라고 얘기했더니 장로님 한 분이 막 웃는 거야. 막 웃더라고. 나중에 이제 식사 대접할 때 여쭤봤죠. 자기도 그렇고 어떤 사람이 생각이 나서 웃었다는 거예요. 뭐 그분들만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왜요? 자기 생각이 많다는 건 하나님을 신뢰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실 건 믿습니다. 이래놓고는 자기 생각이 많아지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논리대로 말이 됩니까? 기도는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하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경험합니다 해놓고 집에 가서 자기 잘 때는 계속 이럴까 저럴까 아이고 이럴까 어떻게 하지 이러고 밤새 잠 못 자고 눈 밑에 다크서클 생긴 상태에서 일어나가지고는 에이 안 되겠다 오늘 출근하지 말아야지. 이게 돼요? 답이에요 이게? 이게 신실한 삶이에요? 아닐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놓치지 않도록 깨워보자는 거예요. 오직했으면 목사님이 알람신을 믿지 말라고 하잖아. 아니 그게 잘못했다는 게 아니고 은연중에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왜? 사단 마귀가 그 은연중에를 노린다니까. 여러분 틈을 주지 마세요. 아멘? 진짜로 성경에 있잖아. 틈을 주지 말래잖아. 얼마나 그 영적 전쟁이 민감한 거야. 저는 왜 이런 얘기를 자신 있게 하냐면 우리 교회가 할 일이 지금 많은 것보다 큰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벅차가지고 도망가 버리면 어떡해 우리. 그러면 안 되잖아. 언제 시간 되면 우리 영상 만들어준 거 보여줄 텐데 마지막에 거기서 간증했던 자매가 있습니다. 네. 그 상담학 전공이었던. 전 몰랐어요. 근데 처음에 가자마자 목사님 이 교회도 상담을 전공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상담 전공 은사 뭐 이런 우리 교회가 좀 그런 부분이 독특하며 그랬더니 있다는 거야. 몰랐지 나는. 근데 그 자매가 그걸 공부를 해서 이제 7월 말에 시카고로 이제 가기는 간대요. 거기서 이제 그 상담 그 사무실에서 일을 한다고 하는데 좀 똑똑하잖아. 이화여대도 나왔고 해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근데 그 자매가 앞에서 간증했던 그 이틀 동안의 분들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했는데 가만 보니까 이 영상을 여러 번 봤어. 우리 걸. 똑똑하니까 나름 정리를 해서 했어.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도전을 그 자매가 뭐 따라했다는 게 아니고 도전을 이렇게 주는구나. 도전을 이렇게 주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좋은 영향을 주는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제 가슴이 벅찬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 뜻대로 내 삶을 내 자체로 내가 컨트롤해가며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나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 모든 것들이 잘못됐다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때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오고 좌절감이 온다는 겁니다. 허무한 거죠. 공든탑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7절에서 9절. 항상 새로운 말씀을 배우지만 진리를 깨닫지 못합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배반한 것처럼 그들도 진리를 미워하고 반대하니 생각이 바르지 못하고 혼란스러워 진리를 바로 따라갈 수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위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얀네와 얀브레가 그랬던 것처럼 그들의 어리석음이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네, 모든 사람이 드러나고 말 것. 그때 얘기할 때는 모세를 다 이길 것 같았지. 논리적이고 말도 잘하고 똑똑하니까. 근데 모세는 믿음과 영성으로 간 거고 자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그게 맞다고 해서 백성들을 동요하고 막 이랬을지 몰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게 아니라는 게 밝혀진다는 거예요. 그때의 부끄러움과 창피는 어떻게 감당할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부분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으면서 삶을 몸부림치며 이겨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한테. 그럼 적어도 디모데는 참 소심하고 그런 거에 불안불안했던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러지 마라. 넌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그래, 명심해야 될 게 몇 가지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이 설명들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로 얻는 메시지들이 있는데 그 메시지가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울의 삶은 하나님의 능력을 무제한적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때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는지 늘 점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우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손을 들고 섬기며 그냥 내가 죽을지언정 주의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제한을 두면 안 돼요. 내가 스스로 그것을 브레이크를 걸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시길 바라요. 여러분 잘하고 있는데 긴장하자는 거야.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어요. 제발 넘어지지 맙시다. 시험은 오해해서 오는 거 알죠? 뭐든지 다. 넘어지지 마세요. 한번 믿으면 한 뜻을 가서 그냥 가면 돼. 그 사람이 날 배신해도 상관없어. 내가 믿은 게 중요한 거야. 이거 잊지 마세요. 내가 믿으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믿으면 끝난 거야. 내 문제가 아니잖아 나중에. 더 충고하고 기도하면서 하나 되는 그 시간들이 우리는 철저히 돌아보고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 취향, 기질, 습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도록 스스로가 하나님 뜻대로 조정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옮겨지고 있느냐 이걸 자꾸 돌아보면 되는 겁니다. 사람은 환경에 운명으로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런 환경이니까 이러고 살아가야지. 그리고 한계성을 느끼잖아요. 제한성을 둔단 말이에요. 내 스스로. 그것도 문제입니다. 맞죠? 현실이 이러니까. 교회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해요. 네. 하기는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식사 저녁에 마지막 날 하는데 어떤 분이 멤피스가 인구가 2,0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도 몇 개 없어요. 그러니까 다 보면 아는 사이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 교회 말씀이 좋아도 일로 못 가는 겁니다. 왜? 아는 친구가 여기 있으니까 못 가는 거야. 자, 들으면 말이 되죠? 그리고 반 정도가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 안 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뭘 지금 한 거야?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그럼 안 믿는 사람들 오면 되겠는데요?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눈이 둥그레지는 거예요. 왜요? 저희가 젊은 사람만 있으니까 쉽게 이해하고 됐다고요? 저 2년 동안 무진장 고생해서 이게 늙었습니다. 모세나 성경의 모든 인물들 보면 나이 다 늙어서 쓰임 받았어요. 목사님 말이 틀립니까? 성경에 보면 다 나이 100세도 있고 다 늙어서 했어요. 바울이고 뭐고 다 늙어서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뭘 이렇게 선입견을 가져요? 선입견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 거야. 여러분 삶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내 스스로 현실과 환경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건 시험 든 겁니다. 미혹 든 거예요. 예수의 이름의 시리즈를 10번이나 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제한을 또 내가 또 돌아서면 제한해, 돌아서면 제한해. 그건 믿음 없는 거지. 아무 말 못 하시더라고. 그 생각까지 못했다라는 눈빛도 있고 아 그렇구나 깨달으신 것도 있고 이렇게 도전을 주는 것 같아요 우리는.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15절.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 끊임없이 노력하는 나의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당한 고난과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를 지나며 겪었던 일들, 그곳에서 받은 핍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고난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한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자들은 더 악해져서 결국 자기께 속아 넘어가고 말 것입니다. 그대는 지금까지 배워온 가르침을 계속 쫓아가십시오. 이 가르침들이 진실이라는 것은 그대 스스로 알 것입니다. 그리고 그대가 믿을 만한 사람들이 그대에게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는데 이 성경은 그대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게 하였습니다. 아멘. 더 말이 필요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감히 제한하는 것은 어리석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어리석다고 사실 말하는 겁니다. 자신 스스로 잘 모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 자신을 냉철하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더욱이 그 말씀이 하나님 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안다는 의미라면 하나님의 능력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거나 무제한하도록 조종할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단 조종할 수 있는 영역은 믿음의 자리로 옮겨지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것은 신실한 믿음뿐입니다. 신실한 순종뿐이에요. 여러분 불규칙하지 마세요 제발. 한 번 뜻을 정하면 똑같은 모습으로 365일 살아가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신실하니 우리도 신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 성숙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모든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진리를 가르쳐주며 삶 가운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알게 해줍니다. 또한 그 잘못을 바르게 잡아주고 의롭게 사는 법을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자로 준비하게 되고 모든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게 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삶을 돌아보세요. 과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많은 깨달음이 있을 줄 믿습니다. 특별히 그런 부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그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신다면
그 사실들을 알고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이제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주님을 더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행여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난 믿는다고 믿지만 그냥 하나님 계신 개념적인 그런 모습만 알았지, 주님 안에서 주님의 어떠한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지 내 마음속에 무덤덤했다면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 두려움